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를 이건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 덮어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모든 전염병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로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 이제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듣기 좋아하는 설교, 듣고 싶은 설교가 무엇이냐고 조사했을 때에 제일 1위는 축복 설교였습니다. 뭐 이해가 가시겠죠? 우리는 축복 설교를 좋아합니다. 축복 설교. 두 번째로는 치유 설교입니다. 내적 치유,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 그리고 외적인 질병들을 치유하는 치유 설교를 듣기를 원했고 좋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에 유익이 있는 설교들, 생활 설교를 세 번째로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듣기 부담되는 설교가 뭐냐, 듣기 거북한 설교가 뭐냐. 1위는 회개 설교였습니다. 회개하라는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전도 설교입니다. 전도하라는 설교를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거북스러워 했습니다. 그래도 그 조사의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그래도 회개를 끊임없이 선포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밝고 건강했으며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더라.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결론은 회개 설교, 전도 설교를 꾸준히 하는 교회가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전도에 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눈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괜히 나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자, 그러면 왜 그들이 갑자기 나에게 다가왔을까? 그냥 우연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은 아닐까? 한번 복음 전해보라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한번 시도해 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잘 하지 못했다면은 내가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는데, 모르는 것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전할 수 없습니다. 알아야지 내가 아는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은 그래 나 알고 있어 하는데, 아니면 막상 전해보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히 알고 있다면 내가 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가르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경우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사도 바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예수 믿는 게 무슨 이 시대에 큰 잘못이라도 되는 건지, 잘못이라도 되는지, 무슨 전염병이라도 되는지, 왜 예수 믿는 것을 우리는 숨겨야 할까요? 드러내지 않아야 될까요? 드러내면은 너 아직도 예수 믿고 있어? 그럴까봐, 핀잔을 살까봐. 잘못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자,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예수님도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면은, 심판받는 날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부끄러워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 너 부끄럽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부끄럽다는데 내가. 그러니 우리가 복음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고 아주 지극히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믿게 되었습니까? 아직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을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믿지만은, 어쩌면 그들 가운데 영원히 안 믿게 될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면 축복이지,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저주받을 일도 아니고. 자, 저는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 복음을 예수 믿어라, 교회 나오라 하는 그 정도 말고, 이제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할 기회가 있다면은 저는 주로 사형리를 가지고 전합니다. 사형리, 그게 복음의 아주 핵심을 잘 요약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로 사형리는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에서 이제 주로 그거를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죠. 이제 불신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으로 쓰여지는데, 복음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형리는 초등학교에도, 중학교에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왜? 복음이 무슨 아이들에게 따로 복음이 있습니까? 중학생들이 따로 믿어야 됩니까? 대학생들이 믿는 복음을 그들은 믿어서는 안 됩니까? 복음이 다 동일한 거지. 그러나 그 대상자의 수준에 맞게 전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사형리로 중학생들에게도, 초등학교 애들에도 그들의 언어에 맞게만 조금 순화시키면은 사형리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을 향해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1 원리,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첫 번째 영적 원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들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원리,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
또 세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교육으로도 안 되고 뭐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정치가 안 되고 무슨 경찰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의 십자가의 대속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원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면 그 반응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을래냐? 그러면 영접기도 시키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려면은 교회 나가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제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혹은 가까운 교회로 이제 인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실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점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구나. 자, 그 사형리 저 뒤에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 필요하신 분들 자유롭게 하나씩 가지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회개 설교를 했고, 전도 설교를 했고, 오늘 듣기 부담되는 제 1위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이 참된 회개, 거짓된 회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자, 세례 요한이 또 요단강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버전이고, 이제는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같은 거지요. 맥락에 있어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 세례 요한도 동일한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 회개는 우리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왜냐하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별로 쓸데없다, 건강검진 하는 데 정도로 쓸모 있겠지요. 근데 그 외에는 그가 건강한 사람에게 해줄 것은 없습니다. 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으려면, 친밀한 그런 교제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지 비로소 이제 예수님과 이제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과 부딪히지요. 예수님과 계속 충돌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왜 내가 죄인이냐? 나 죄인 아니야. 나는 의인이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면은 예수님과는 그냥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와 이런 기생들, 창기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지요. 왜? 자기네들이 본인도 생각해도 죄인, 사회에서 자기네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죄인.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도 인정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나에게 달라고,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왔다고 하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믿기가 좋은 겁니다. 그들은 차라리.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한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현대교회에서 그 죄인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듣기도 싫어하거니와, 왜 그렇게 밤낮 죄인 그러냐, 아주 듣기 싫어 죽겠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라. 아까 말했듯이 축복 설교 얘기고 치유 설교 얘기해라. 그리고 삶에 대한 교훈 같은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이 한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니까 회개에 대한 설교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묘하게 죄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현대교회에서 죄 대신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상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말을 들어보시죠. 나 상처받았어. 나 목사님에게 상처받았어. 나 성도님에게 나 상처받았어. 상처. 나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상처받았어. 부모님이 나를 무시하고 학대해서 상처받았어. 여러분, 상처는 회개할 게 없어요.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상처는 회개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나 상처받았어. 회개합니다. 나 상처받았습니다. 그게 상처는 치유를 해야지 되지, 회개할 그런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상처는 다시는 상처 안 받겠습니까? 뭐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교회에, 이 한국교회 아니라 세계교회에 유행한 것이 뭐냐면 치유였습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 내적 치유, 치유가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죄라는 말은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았는데, 이거 죄가 아니라는데, 근데 뭘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치유하면 되지. 내적 치유하고 외적 치유하면 되지. 여러분, 저는 그것조차도 사단의 교묘한 유혹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치료하러 왔나? 치유자도 되지만 본래적인 예수님은 구원자지 않습니까? 그 죄에서 건질 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의 근본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자, 새벽마다 요즘 새벽에 이제 로마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인사말을 합니다. 이제 잘 계셨냐고 이제 인사말을 장황하게 이제는 로마서는 한 다음에 바로 뭘 시작을 하냐면 죄의 문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장, 로마서 2장, 유대인도 또한 죄인이다. 당신네들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도 죄인이다. 로마서 3장, 유대인, 이방인 모두 죄인이니까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3장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사도 그 바울은 장황하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죄가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으면은 복음은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안 되면, 그러면 회개를 하려면은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첫 번째로는 거짓된 회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짓된 회개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그냥 저절로 회개되는 건 아니다. 우리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이제 그 수많은 그런 부흥회라든지 수련회라든지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언제 그 중에 하나에 회개를 했겠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것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회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정말 내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는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냥 자동적으로 회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삶을 돌이키고 해야지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내가 회개를 언제 했던가, 내가 처녀 시절에 했던가, 아니면은 고등부 때 했던가, 아니면은 청년부 때 했던가 하면서 내가 언제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는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게 문제인데 뭐냐면은 자신은 죄인은 죄인인데 우린 인정을 해요,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인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래, 나도 사람이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부정하는 사람이면 교회 안 왔지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인은 아니다. 죄인인 건 인정하자, 그래. 나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자, 여러분, 그래, 거짓말 좀 했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는 겁니다. 거짓말 좀 했다, 그래. 또 어렸을 때 여러분 서리 좀 해보셨습니까? 그래, 서리 좀 한두 번 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는 참외 한두 개 따먹는 거는 죄도 안 되더만.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과 한두 개 따먹는 건 죄로 안 여겼더라고, 하나님께서도. 자, 그리고 또 절세 차원에서 세금 좀 그냥 줄여서 보고하는 거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정직하게 보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대? 다 그냥 줄여서 보고하는 거지. 절세 차원에서 내가 아주 악한 마음으로 세금을 띄어먹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좀 줄여서 보고했지 뭐.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심각한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은 인정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인정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니까. 내가 사람인 이상 죄인인 것은 인정한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인은 아니다. 무슨 그 고유정인지 아니 이춘재인지 이 화성 이런 놈들하고 난 질이 다르다. 그런 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매일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게 나쁜 소식이 많잖아요.
악한 소식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양심이 우리도 나도 모르게 무뎌졌어요. 응? 웬만한 죄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닌 거예요. 왜? 양심이 무뎌져가고 하도 그냥 아주 그냥 끔찍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뭐 애들을 그냥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고 그냥 뭐 무슨 가방에다 집어넣고 위에서 밟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사람이 이런 것들이 많이 소동이 돼서 이제 웬만한 거 애들 조금 때리는 거는 그냥 죄도 아닌 거예요. 왜? 너무 끔찍한 이 죄들이 매일같이 그냥 쏟아져 나오니까. 응? 이게 우리가 너무 무뎌졌습니다. 이제는. 자, 그런 게 문제고. 그런데 교우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렇게 내가 죄인은 죄인인데 이제 별로 안 죄인이죠. 그냥 거짓말 조금 한 그냥 가벼운 죄인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굉장히 약화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낯설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래 내가 거짓말 조금 한 주에 가지고 예수님이 처절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십자가에서 처절히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단 말입니다. 굉장히 낯선 거예요. 응? 왜? 나는 거짓말 조금 한 거, 근데 그거 용서받자고 저분이 저렇게 하셨나?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나에게 별로 와닿지를 않습니다. 네? 근데 십자가가 구원이라니까 어차피 그래,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그런데 굉장히 말씀드리지만 낯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회개가 겉도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뭘 회개해야 될지 그냥 회개가 겉돌아 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형식적인 회개로 흐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세상 기준으로 심판하게 돼. 세상 기준으로 보면 우리 어떻습니까? 꽤 착한 사람들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흉악한 그런 놈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아주 천사지요. 그런 사람에게 비하면은. 그런데 여러분,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살인죄가 뭐냐? 사람의 목을 따야지 살인죄냐? 예? 심장을 푹 찔러 죽여야지 살인죄냐?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형제를 보고 라가를 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그게 욕이거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욕하는 자마다 살인죄랑 같다고 예수님이 보십니다. 여자를 보고 혹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실제로 그들하고 자지 않아도 그 마음만 보고 저 사람 저 되게 이쁜데, 그리고 아이고 한번 그 마음만 품어도 간음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개새끼라고 그래도 살인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살인죄야? 근데 주님 마태복음 5장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인자랑 우리가 동일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그게 하는 소리지.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지, 세상 기준으로,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다 천사라니까요. 세상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살인자고 우리도 간음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누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자 보고 한번 눈 한번 이렇게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을 안 품은 사람이 있습니까? 형제에게 에이 진짜 개새끼, 소새끼, 닭새끼 한만 말하지, 우리 말에 그냥 우리 언어에 욕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18 욕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인자고 간음자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안 깨달아지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 번뜩번뜩 나도 악하구나 하는 걸, 제가 목사 아들입니다. 네? 제가 그래도 꽤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싸움을 조금 하긴 했는데 별로 안 했어요, 싸움을.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도 나도 언뜻 악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악하구나, 나도 본성이. 나도 그 살인자들하고 동일하다는 걸 나도 언뜻 깨닫습니다. 그런데 나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그게 그 악한 본성이 이렇게 개발되질 않은 거예요. 드러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고, 나는 정식 교육을 잘 받았고, 나는 주로 교회에서 생활을 했고 해서 그 악을 드러낼 그런 그 환경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은 그런 환경이,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다든지 뭐 하면서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악이 만발한 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성은 다 똑같은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죠. 좋은 환경에서 혹은 좋은 교육에서 그런 것이 악이 꽃피울 그런 저기가 없었죠. 그건 감사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본질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본질에서는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회개가 자꾸만 겉도는데, 자꾸만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하려는데 할 거리도 없고, 그냥 거짓말 조금 한 거 그런 거 하고 회개할 거리도 없거니와 자꾸만 회개하려니까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회개할 게 없다니까는요. 그래요, 거짓말 한 거 회개합니다. 그런데 또 거짓말을 하네. 또 회개합니다. 나중에는 진력이 나요. 회개하는 게 진력이 나요. 그래서 안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주 악한 사람하고 본성이 똑같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이걸 여러분 아시길 바라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게 잘 깨달아지지 않거들랑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나의 그 진면목을 그냥 보여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떠한 작자인지,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냥 나의 그 실체를 그냥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그 악한 사람들하고 본성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뭐 과장도 하지 말고 그냥 내 실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한번 나에게 보여줘 보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그냥 피상적으로는 압니다. 하도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가르쳤으니까 아는데 내가 깨달아지진 않아서 그냥 회개를 하는데도 회개가 늘 겉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의 실체의 예수님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더니 딱 무릎을 꿇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 어부가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겠습니까, 서민들이.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신적인 실체에 딱 부딪히자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가 어려서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어려서부터 선지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졌겠습니까? 좋은 가정 환경에서. 이사야는 아주 귀족입니다. 왕족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는데 성전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러더니 첫마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죄악된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니 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실체가
깨달아지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한데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아서 우리도 무뎌졌어요. 죄악에서 한없이 무뎌져서 웬만한 끔찍한 죄악 아니면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나의 실체가, 나의 본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면은 알게 됩니다. 나도 본질에 있어서는 저 무례한 저 작자들하고 똑같다는 것을.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 악이 꽃피웠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악이 억제되었다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는 눈물 흘리고 후회한 것을 회개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회개에는 한문으로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후회한다는 뜻이죠. 고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한없이 후회하면서 눈물도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개의 완성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후회를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고치지 않고 다시 또 그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반의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그냥 후회하고 통회하고 눈물 흘리고. 자, 그것도 좋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변하는 척 하고 다시 원상복귀. 조금 변하는 것처럼 다시 원상복귀. 수련회에서 부흥회에서 조금 변한 듯이 보이더니 다시 원상복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완전히 생활이 고쳐져야지 그게 완전한 회개입니다. 아프리카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프리카에 이제는 토착민들 거기 한 부족을 전도하는 그런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가 이제 아직도 이제 유행이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추장이 부인이 20명이에요. 20명. 그런데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선교사가 정리하시오 그러지도 않았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는 깨닫고 어느 날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내가 정리하랍니다.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게 내가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명을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2명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2명이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2사람인가 보니. 여러분, 이 회개가 본분이 하나 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또 2개 하고 삽니까? 이게 그러니까 회개가 90% 회개도 이게 회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18명 돌려보내는 것도 잘한 일이지만 대단한 결단이지만은 왜 마지막 한 사람은 왜 안 돌려보냅니까? 왜 2사람하고는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도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들, 근데 그러니까 완전한 회개가 아니고 이제 늘 2사람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 회개가. 그런데 여러분, 90% 회개는 안 회개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비유로, 자, 호수에다가 바위를 던지면 물에 빠지지만은 모래를 던진다고 모래는 떠 있냐 말이죠. 모래도 가라앉지. 그러니까 작은 죄도 가라앉는 거고 큰 아주 바위덩이만한 죄도 가라앉는 거죠. 본질에 있어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가라앉지. 모래는 그럼 떠 있겠네요. 그러면 가벼운 죄니까. 우리가 눈물 이렇게 흘리고 이렇게 한 것을 회개라고 착각을 하는데 고치기 전까지는 완전한 회개는 아니다. 그러면서 후회한 것을 우리가 회개한 것으로 착각을 한다. 여러분, 완전히 생활을
고쳐야지 온전한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그 3장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 세례 요한이 말했지 않습니까? 회개에 열매가 있는 게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포도 열매가 맺으면 포도나무예요.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 사과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참된 회개입니다. 열매를 가지고 다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무리들이 또 세례 요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1벌은 나눠줘라 좀. 먹을 거 있는 사람,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또 세리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한 세외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딱 법이 정한 것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법이 정한 것 말고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그냥 2배로 3배로 거두니까는 세리들은 도둑놈이라고 그런 거고 세리들은 잘 사는 거예요. 왜? 정한세 외에 2배, 3배를 거둬서 자기가 착복하고 그 정한세는 로마에다가 헌납을 하니까 정한세만 로마에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 수중으로 들어오니까 정한세만 거둘려면은 여러분 세리는 그 풍족한 생활은 포기해야지 됩니다. 군인들에게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탈하지 말아라. 무고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한 세금, 정한 그 월급으로만 만족해라는 것입니다. 옛날 그 점령 군인들은 그냥 막 그냥 뭐 포악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이걸 종합해 보면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삶이 달라져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한다면, 똑같다고 한다면 회개한 거 아닙니다. 눈물 흘렸어도 아직 후회한 것만 되는 거지 고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일상적에서 삶의 열매로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지 됩니다. 정말 그게 회개한 거지. 눈물 흘리고 그리고 가슴 애통하고 하는 건 그 정도는 회개가 아니다.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은 완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고쳐지지 않으면은 회개는 아닌 것이답니다. 여러분 거짓된 회개입니다. 절반의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아직 아닌 것입니다. 술주정뱅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노름하고 재산도 탕진하고 술만 먹으면 아내와 자녀를 아주 두들겨 패는 그런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믿은 거예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웃긴다고 생각했죠. 얼마나 가나 보자. 네가 뭐 그렇다고 네가 달라지겠냐 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의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어느 날 그래도 친구라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교회 나간다며? 교회 나간다고. 그래?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시더나? 잘 모르겠다고. 잘 모르겠다고. 그럼 성경은 누가 썼나? 잘 모르겠다고. 그럼 당연히 그리고 물어보는 것마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 뭐 교회 가서 뭐 하는 거냐? 뭐 배웠냐? 그러더니 하나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 내가 퇴근하면은 술집으로 달려가고 노름방으로 달려갔는데 그게 달라졌다는 거야. 내가 가기가 싫더라는 거야. 이제 나 그래서 술집 안 간다. 노름방에 안 간다. 또 전에는 자녀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했다. 왜? 술만 먹으면 두들겨 패니까. 나만 보면
자녀들이 슬슬 피하고 다 지방으로 갔다. 그런데 지금은 나랑 저녁 식사 같이 하려고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기다린다. 아버지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부인도 나랑 눈을 못 맞췄다. 매일 두들겨 패니까. 그런데 요즘 내가 좀 늦으면 아내가 문 밖으로 마중을 나온다. 이게 달라진 거야. 이게 달라지지 않았냐.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 나는 잘 어려워. 아직 몰라. 성경을 누가 썼는지 잘 몰라. 그런데 나는 술집 가는 것은 안 가. 또 노름집 가는 것도 가기 싫어요. 이제는 여러분, 그가 회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활이 달라졌으니까요.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생활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 흘리고 이제는 통에 자복하는 거 회개 시작일 수 있지만은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아직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삶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은 그냥 늘 신앙이 그냥 제자리를 도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삶이 안 달라지면은 나중에는 이제 회개도 싫어지는 겁니다. 회개도 진력이. 왜? 삶이 안 변하는, 회개하면 뭐 하냐는 것입니다. 삶이 안 변하는데. 영국의 그 청교도 목사님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욕구 충족을 삶의 목표로 삼았지만은 이젠 이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눈물 흘리고 가슴 몇 번 쳤다고 해서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그건 회개의 시작이고, 후회할 회자, 그리고 거기에 고칠 개자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50% 그냥 후회하는 이 단계에서 그냥 회개한 걸로 인정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 이 개가 안 되니까 절반의 회개, 어쩌면 회개 안 한 거죠. 절반의 회개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삶에서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죄악이 관영된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우리도 너무 죄에 둔감해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회개를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 내 죄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실체를, 나의 실체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나도 피부로, 심장으로 느끼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